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수요 예배로 관계 기술을 개발하라 3번 세 번째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잘 묵상하고 관계 기술을 잘 개발해서 인간관계에 폭이 넓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관계 기술을 개발하라 세 번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예, 관계를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열등의식이었다. 그래서 열등의식은 인간관계에 갈등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신을 비하했던 그리고 열등의식은 선택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왜곡된 잘못된 관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2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라 세 번째 말씀의 두 번째 왜곡된 사고는 인간관계에 갈등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생각하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건강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그런 타락한 품성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혜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고 왜곡되게 생각하는 왜곡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는 왜곡된 사고는 인간관계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사고의 중에서 극단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흑백 논리적 사고, 흑백 논리적 사고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라고도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아니면 도다, 좋은 것 아니면 싫은 거다,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성공 아니면 실패다. 이런 사고는 중립적인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인간관계를 하면서 항상 편을 가른다 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안정감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위협을 느끼고 사람을 경쟁적인 상대로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가 큰 장애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교회를 목사편, 장로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이분법적 사고, 미승숙한 사고를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바울 편, 그리스도 편, 또 뭐 베드로 편, 예, 그렇게 갈랐죠. 그래서 싸웠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편 가른 적이 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흙과 벽 사이에 수많은 많은 색깔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어서 뭐 완전 적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한 국민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더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과잉 일반화. 예, 과잉 일반화. 너무 모든 것을 일반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딱 일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무관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 결론을 무리하게 적용한, 예, 그런 사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과잉 일반화하는 왜곡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청도 사람들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예. 한 사람이 그렇죠. 자기한테 자기를 힘들게 한 딱 한 사람 이야기인데, 네. 이게 과잉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 일반화는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이 박 집사님을 보고 참 천사표다. 너무 좋은 분이다. 그런데 다른 장 집사님은 박 집사를 보고 너무 악마 같아. 인간의 턴스타를 쓴 악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말이 다 사실이 아니죠.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천사표라고 너무 극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또 그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요, 예,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극단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부분만 보고 한 사람은 천사표다, 한 사람은 악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너무 사람을 천사같이 보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또 악평가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과잉 일반화에 왜곡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인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도 그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을 것이다. 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저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살다 보면 또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중요한 것은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한 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면은요, 믿어주는 만큼 그 사람은 나의 믿음에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잘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단 한 번의 실수로, 예, 완전히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과잉 일반화의 왜곡된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릴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수제자라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면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의 태도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사람을 사귀면은 죽음까지 불사하고 충성하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왜곡된 사고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라. 이것을 감정적 추리라 그러는 감정적 추리. 예. 도둑놈 같이 생겼다고 선량한 사람을 경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그 모호한 단서만 가지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래서 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꼭 자기가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독심술적인 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딱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가지면, 왜곡된 사고를 가지면 인간관계를 흐트리게 한다. 뭐 목사님이 젊은 가부집에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 목사님이 좀 먼저 나오고 사모님은 좀 이따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집사님이 딱 목사님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있다가는요, 사모님 뒤에 나왔는데 그거는 안 보고 집에 교회 가가지고는 목사님이 그 가보하고 뭐 그렇게 지낸다 하면서 소문내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독심술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왜곡된 사고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건전한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런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가 잘못 배운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세소망 지체들은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